바울은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가이사랴의 고관들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변호의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만들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한 이유는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었지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각처에서 전파하고 율법 종교의 해방과 은혜의 구원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저 가이사라의 총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바울의 재판인지 바울의 전도 현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무죄 판결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전도의 장으로 변해버린 재판정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전체입니다. 아그리빠 왕 유대인입니다. 베스도 총독 로마의 황제로부터 팔레스틴에 부임을 한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의 여러 고관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있는 데서 재판정에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의 고관들 앞에서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유와 자기 변호의 기회에 자기가 어떻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유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체험을 한 그 증거를 간증을 하는 자리, 설교를 하는 자리, 재판정인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장면을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어떤 범법 행위가 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지금까지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2년 동안 구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바울의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바울을 체포를 했던 로마의 천부장이 황제 앞에 죄증 설명서를 써가지고 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저 지방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은 이 지방 총독부에서 죄증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년씩이나 바울의 재판을 정치적인 흥정거리로 이용을 하고 재판을 하지 않았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선언을 하자 이제 서둘러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황제 앞에 서야 되면은 지방 총독부에서 1차 재판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재판을 안 하다가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로마의 시민인 바울이 자기 변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기 변호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바울이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사형에 해당한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왜 이런 죄목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니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기독 신자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것을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나도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들의 열심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예.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말리엘의 행적이 몇 군데 나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했을 때에 가말리엘이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저 사람들 혹시 하나님이 시켰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은 지난날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추종자를 모으다가 드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임이 사그라들어 버린 것처럼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곧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가말리엘이 이렇게 온건한 스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의 이런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왜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온건하시냐 이거지. 응? 저 나사렛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나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이 어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기독 신자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거 그거보다 나는 더했다 이겁니다. 더했다는 거지. 나도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 왕이여,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신의 예수 체험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뭐 어찌 하려고 한 거 아니라 이거지. 나는 어쩔 수 없이 신자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였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더라. 내가 보았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였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의 사명을,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었다. 바울의 예수님 체험을,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못 살릴 줄로 아시나이까? 능히 살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을 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을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소망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죄증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재판정에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서 있는 바울의 이 재판은 그야말로 일종의 부흥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복음 증거의 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변증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베스도 총독은 로마인이거든요. 거기에 끼어듭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구나. 네가 미쳤구나. 당시의 감동적인 상황을 로마인 베스도 총독이 막을 길이 없었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 말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너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너가 어찌 예수쟁이가 되었는가? 그런 지금 표현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베스도 총독의 표현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실 세상은 예수님에게 미치든지 안 그러면 세상에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 미쳐야 됩니다. 세상은 정치에 미쳐 있습니다. 지금 돈에 미쳐 있습니다. 명예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두가 되어 있는, 미쳐 있는 그것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적들을 주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건 미친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 기독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여기 오는 걸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저 미쳤다. 당신들은 거기에 미쳐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쳤다. 이것이 진짜 인생의 알맹이인 것이지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자기 간증을 통하여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장이 네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나로 지금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재판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결박이 되어 있는데 결박이 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자기 변호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신문을 하는 재판정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무죄 판결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의 예수님 체험과 그의 전도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마침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죄가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전도를 지금 했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체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것이 죄가 되느냐? 죄는 아니지 않느냐?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무죄를 선언을 하고 배심원인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석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금까지 2년 동안은 이런 재판을 열지도 않다가 바울이 지금 황제 앞에 상소를 하니까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황제 앞에 바울을 데려다 놔야 되니까 죄목을 적어야 되는데, 저 팔레스타인에서 바울은 정치적 흥정거리로서 필요했지만은 로마 황제 앞에서는 바울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석방 안 시키지요. 또 석방시키면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무죄가 선언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천부장에게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3번의 재판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으로부터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부장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군인들을 떼동을 해갖고 급히 달려가가지고 바울이 죽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바울을 꺼냅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나로 하여금 저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천부장이 줍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천부장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우리의 군대를 가지고는 유대인들의 폭동에서 바울을 지킬 수가 없겠다. 무죄니까. 그래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급히 밤에 군사들을 대동을 해갖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1차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임을 해가지고 25장에 1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바울을 석방을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니까 알면서도 석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아, 너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베스도 총독이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 길에 유대인들은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습니다. 2차 재판 때에 바울이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배심원들을 다 세워가지고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버니게 그 이웃 도시에 있었던 또 고위 관료를, 이런 사람들을 다 배심원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황제 앞에 이제 죄증 설명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재판, 바울의 무죄를 그들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이것이 바울의 죄증 설명서였습니다. 그들이 석방도 하지 않으면서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안 했다면은 죄가 없습니다. 이 글을 써가지고 황제 앞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상소를 취소하고 또 역시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암살 계획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를 지금까지 가이사라 총독부 관저에 구금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계획이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로마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울을 석방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로마까지 죄수가 되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의 무죄 선언은 총독 베스도로 하여금 바울의 무죄 사실을 밝히는 죄증 설명서를 쓰게 만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바울의 로마 옥중 생활을 자유롭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시위대 뜰에 연금이 되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제공이 된 것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재판의 죄증 설명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재판, 네로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예. 미결수가 되는 거지요. 재판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런데 2년이 기다려도 원고가 안 나타납니다. 고소한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바울은 석방이 되어서 저 로마의 서쪽 서바나 지역으로까지 전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연금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밖에 못 나가지만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 바울이 밖에 나가고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없어지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이 그를 지키는 것이지요.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에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이미 바울의 전도를 받고 황실에서 황족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 있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쓸 때에 함께 신앙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가이사의 집 사람, 가이사는 황제거든요. 황제의 집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도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고 한다.
이 편지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유인이 되어 가지고 로마 전도를 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전도의 현장은 1차 로마교회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평민전도, 서민전도가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 바울이 어떻게 로마 황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는 미결수가 딱 돼 있으니까 바깥 사람들보다 주로 황실의 집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황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전부 귀족 출신들입니다. 최고의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로마 제국을 지켜나가는 장군들이 되고 황제의 신하들이 되고 측근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옥중 생활로 황제의 집 사람들까지 전도가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을 면회하러 옵니다.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지키고 있는 이 로마의 군인들, 황실의 측근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으며 신자가 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옥중 생활은 전도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지 바울처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선용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고 훨씬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참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렸던 아브라함, 이때면 좋겠는데, 이때면 좋겠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은 그것이 제일 좋은 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황실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참으로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일들을 바울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다 안 돼도 이것보다 더 나은, 내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가 되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 오묘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